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시작될 때 이렇게 코로나가 덮칠 것이다 생각을 한 사람 아무도 없었겠죠. 예.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이제 며칠 남진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우리가 비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순간이 뜰 때와 내릴 때, 이륙과 착륙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 뜨면 거의 문제 없이 목적지까지 거의 그냥 갑니다. 근데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내려야죠. 아무리 잘 뜨고 잘 날아가도 잘 내리지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예. 잘 내리지 못하면 착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락이 되는 거죠. 네. 하드랜딩. 이게 추락이 되는 거예요. 추락하면 진짜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어떤 일들을 보면요. 시작이나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것처럼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은 그냥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비행기가 랜딩을 하는 것처럼 결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온 땅을 뒤덮었던 홍수가 끝나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위에서 1년이 넘도록 머물렀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이 동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방주에서 내리게 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 이전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그 첫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끝은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죠. 제가 어제 좀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7,8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대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으니까 한 100분의 1 정도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를 보니까 한 18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 5만 7천 명 정도 감염이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사망률이 1.4% 정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질병은 서서히 정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만들어졌어요. 아직은 임상 단계가 다 끝나지 않은 백신이긴 한데 이미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도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항체 치료제 같은 건 이미 나왔죠. 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질병이 이제 정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요 서서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19 이제 이 질병이 정복된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 송년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이제 홍수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동시에 새롭게 펼쳐질 2021년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적용점 뭐냐? 시작. 성령의 바람을 사모합니다. 1절.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바람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노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나요? 1번 지진, 2번 산사태, 3번 바람. 그렇죠. 한번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요, 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이 물이 좌우의 벽처럼 쌓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센 바람이었을까? 대단한 바람이었겠죠. 홍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풍이 불어오면은 자연적으로 이 바다를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갈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센 바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땅을 뒤덮은 이 홍수물을 빠지게 한 게 뭐래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바람에서 시작이 돼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때 보통 하는 말이 뭐예요? 새바람이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말처럼 바람은 변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을 빠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새해를 향하실 때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때 이 바람을 사용하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이 120명의 제자들이 뭘 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열흘 정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거기에 거센 바람처럼 성령이 샥 임하셔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세찬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과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홍수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위해선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낡은 유대교가 사라지고 이 생명력이 넘치는 새로운 기독교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바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끝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기 위한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가져온 변화가 적지 않아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는 그걸 좀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절이 됐어요. 우리 온라인 예배 상상하지도 못했죠. 근데 뭐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거, 삶 공부하는 것도요, 막 학월대던 분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잘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학교를 안 가고 아빠들도 직장에 안 가니까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시장이나 외식 같은 것도 안 하고 다 뭐예요? 전화통 붙들고 배달시켜 먹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변화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VIP를 만나는 거라든지 또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것을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모두 담대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전도자가 됐어요. 십자가의 증거자들이 됐어요. 그전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 다니고 숨어 다녔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용사 중에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새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도 불어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저 자신도 처음에 굉장히 헤맸어요. 내가 도대체 지금 이런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 아주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밴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 방법론적인 것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은 영상 프로그램을 배우고 또는 영상 예배를 위한 장비들, 또 상공부를 위한 장비들 이런 거를 조금 마련하는데 좀 시간이나 에너지를 좀 들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열심히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내가 온라인 상공부에도 참여하고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참여시키고 또 직접 만나기 어려우니까 이 감사 나눔 같은 것도 좀 해서 온라인으로만 우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요즘 깨닫는 건 뭐냐면요. 장비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긍정적이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참교회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참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지 모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절망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해를 준비하고 또 이제 올해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새벽기도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 선포 기도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해요. 이 말씀을 좀 선포하게 뜨겁게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 가슴에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 이겨낼 수 있는 이 새해 바람이 우리 안에 불기를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의 징조를 읽습니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아멘. 요즘 인공위성이 공중에 많이 떠 있습니다. 그렇죠? 수천 대의 인공위성이 돌아다녀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 띄운 군사위성은요, 하늘에서 뭐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볼펜이
볼펜보다 더 작아. 동전도 구분할 수 있대요. 하여튼 저 수십 킬로미터 위에 올라 있는 이 위성이 이 땅에 있는 동전 하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니까 엄청난 해상도 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위성으로 안 되는 거는 정찰기를 띄우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무인기, 드론 같은 걸 통해서도 정찰을 합니다. 왜? 적진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잘 싸울 수가 있잖아요. 상황 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노아도요, 땅을 살피기 위해서 정찰을 시켰어요. 뭐를 보냈어요? 예, 새를 보냈어요. 이제 징조들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쳤어요. 그 다음에 배가 아라랏산에 닿고 바람이 불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닿은 거지. 이런 변화들이 쭉 찾아오니까 뭔가 이제 흐름이 변하고 있네. 이제 홍수가 그칠 때가 됐나 보다. 물이 빠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노아가 맨 처음에는 뭐를 보냈습니까? 까마귀. 근데 까마귀가 나간 다음에 까마귀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그 다음으로 보낸 게 뭐예요? 비둘기. 왜 비둘기를 보냈을까요? 네. 아마 이 비둘기를 선택한 것은요, 이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새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그쵸?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오리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예, 오리는, 청둥오리 같은 거는 철새잖아요. 잘 나는데, 오리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오리는 잠수를 해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물에 떠다닐 수 있으니까 아마 오리는 안 보낸 것 같아. 뭐, 이거 제 생각이고. 하여튼, 비둘기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모두 3번 내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 내보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 어디 발을 디딜 곳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내보냈는데 이번에는 뭘 가져갔어요?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다시 또 3번째 내려왔을 때는 이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변화, 땅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기 위해서 그가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변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제 친구가 쓰는 우리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도 좀 보았고,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책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책 한 권이 뭐냐면요, 존 리라는 사람이 쓴 금융 문맹 탈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좀 생각들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그분 생각이 100% 동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 부분 공감은 되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는 익숙해진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요,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줘야 돼요. 지킬 것은 지키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 가족과 같은 교회 이거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뭘 바꿀 수 있어요? 교회표 이런 거 1년마다 바꿔줘야 돼. 예배 시간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요 11시 예배만이 대예배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상관없어. 뭐 9시가 됐든지 10시 반이 됐든지 11시 반이 됐든지 12시가 됐든지 1시가 됐든지 3시가 됐든지 우리 성도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시간이 대예배 시간을 하면 되는 거지. 예.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실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조건 변화를 위한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더욱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건데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또 1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예요.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지킬 것은 지키고 바꿀 것은 바꾸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가사원장으로 섬기시는 분이요, 이경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제 내비게이터 출신으로 목회자가 된 분인데 선교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교회를 만나고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구절을 암송한 거예요. 이분이 개역개정판 성경으로요, 성경을 몇 구절 정도 암송을 했냐면요, 600구절을 암송했대요. 600개. 놀라지도 않아. 다 한 1000개씩 외우나 보다. 600개를 암송을 했대요. 600구절. 네. 근데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암송을 한 거예요.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 번역을 보잖아요. 근데 이분이 나 가정교회 너무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계속 세 번역으로 안 바꾸고 개역개정판 성경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결국 가정교회 하시면서 교회 성경을 세 번역으로 성도들이랑 이야기해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VIP들을 위해서 성경을 바꿨어요. 지금 아마 이렇게 다니는 이게 교회 처음 나온 VIP들한테요, 개역개정판 성경 주고요, 세번역 성경 주면요, 새 가족들이 어떤 성경을 읽기 쉬워할까요? 당연히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세번역이 훨씬 쉬워요. 우리 성경, 교회를 오래 다니고 개역개정판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성경을 거의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세번역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내용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미 개역개정판 성경은 옛 용어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VIP들 전도에 세번역 성경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과감하게 세번역으로 바꾸고 세번역으로 609절을 다시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평생토록 외우고 외워서 익숙해진 600개의 성경 구절 잊어버리고 다시 외우는 그 결단,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비워내고 바꿔내는 그 열정,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익숙했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변화들을요,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갈 때, 그리고 이 본질에 충실하도록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좀 듣기 힘들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하여튼 하게 하시는데 주여, 하여튼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역적인 것에 목숨을 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요,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다고요. 이 홍수라는 죽음을 건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도록 방주에서 나온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과 더불어 사는 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세상의 첫 번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며칠 지나면요, 2020년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참교회에서는요,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이제 2020년 잘 보내고 새롭게 열리는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의 나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일터에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가족들끼리 먼저 모여서요, 12가지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뭐 12가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목장 식구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우리 각자 생각하는 적어도 12가지 이상의 감사를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저 감사의 문자를 우리 목장 식구, 교회 성도, 또 아니면 주변 이 지인들, 여러분들과 이 송년회 감사의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또 이제 사과를 구할 것은 사과를 구하고, 용서해 줄 것은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2020년 잘 마무리하고 정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단추를 잘 꿰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송구영신 예배 우리가 11시에 드리니까 적어도 이제 9시쯤이나 한 10시쯤에 모여서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감사 나눔의 시간을 가지고 써서 오고, 간단한 선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감사 나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마무리하고, 이제 11시 시작이 되었을 때는 우리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 변화의 징조를 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시간은 누구께 드립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나눔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서 드리며 이제 새해 새로운 세상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또 이제 우리가 드릴 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정성껏 정말 이제 감사의 나눔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정성의 예물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희망의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